당시의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모이 왕 세메발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제 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아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통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로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방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자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옥이로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여러 왕들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당시 그의 어떤 위치라든지 존재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목축허브를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10명의 왕이 나타납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10명의 왕과 어떤 때는 그들과 싸우고
또 어떤 때는 그들을 잘 대해주고 또 어떤 왕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매몰차게 대하는 그런 들이 나옵니다. 오늘 전쟁이 세 번에 걸쳐 일어납니다. 1절에 보니까 신할 왕, 당시 이제 바빌로니아 그곳입니다. 이제 동방의 네 왕이 서쪽, 서방 소돔과 베라, 소돔과 고모라 왕, 서방의 다섯 왕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네 왕이 연합해 가지고 아마 이제 그돌라오멜 왕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이 동방의 네 왕이 전쟁을 선포하고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서쪽에 있는 이 서방 왕들이 연합해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큰 어떤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만고만한 나라들이 모여서 전쟁을 치른 것 같아요. 이렇게 동방의 연합군과 서방의 연합군이 전쟁을 치렀는데 어떻게 싸운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싸웠다라고 나옵니다. 전쟁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당연히 동방왕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지금을 아마 과거 일이겠죠.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시딤 골짜기 즉 지금의 염해에서 모여서 전쟁을 이뤘는데 결국은 서방 왕들이 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12년 동안 이제 그돌라오멜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13년째 나는 더 이상 왜냐하면 섬기지 않겠다. 12년 동안 절치부심하고 이제 그돌라오멜부터 이제 속국으로부터 나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포하고 배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14년에 이제 그돌라오멜과 다시 이제 연합한 동맹군이 서방 왕을 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당시 가나안 그런 족속들을 치는데 여기 보니까 르바 족속, 수스 족속 그리고 엠 족속을 치고 또 호리 족속을 치고 이제 누구까지 쳤냐면 아말렉 족속과 아모리 족속을 쳤습니다. 계속 치면서 승리를 했죠. 쭉 치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전쟁을 하면 승리를 한다 할지라도 뭐 공격을 한쪽이나 또 이렇게 방어를 한쪽이나 당연히 뭔가 손실이 있겠죠. 그래서 서방 왕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다시 모여가지고 이제 동방왕을 칩니다. 이 두 번째 전쟁이죠. 8절 보니까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다시 시딤 골짜기에 모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패했는데 이제는 보니까 저쪽에 많은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어려울 것이다. 그래가지고 함께 모여서 동방왕을 쳤습니다. 그런데 또 패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시딤 골짜기에 역청 구덩이가 있는데 패해가지고 도망하다가 그게 빠지고 그래서 소돔 왕이 이제 고모라 왕이 산으로 도망합니다. 뭐 여기에 관해서는 이렇게 전쟁이 났을 때 아브라함과는 별 상관이 없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그 당시에는 야국 강식의 세대죠.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쫓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왕의 모든 재물과 사람들을 뺏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롯이 있었죠. 롯도 사로잡혀 끌려갑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중에 도망한 자가 와서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누인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이다. 우리가 히브리인 하는데 여기에 처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옵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 사실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하는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승승장구하는 그 동방 왕들 4명의 왕들의 연합군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는 분연히 일어나죠. 그런데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단신으로 갔다가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놀랍게도
그는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여기 보니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그냥 일종의 목축업자가 아니라 양을 키우는 그런 자가 아니라 굉장한 어떻게 보면 이제 주위에서 침략하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아마 그런 것들을 위해서 훈련했던 것 같아요. 싸움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죠. 어렸을 때부터 나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비상시에 이제 적들로부터 그 집안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318명이다. 작은 숫자가 아니죠. 그렇다면 어림 잡아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던 사람들이 대충 한 1000명 안팎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 큰 거죠. 그 중에서 싸울 수 있는, 그 다음에 훈련은 그런 사람들을 318명을 데리고 가는데 그냥 가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13절에 보면 마므레가 아브라함과 동맹합니다. 그 당시에는 좀 이렇게 동맹했던 것 같아요. 적이 쳐들어오면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과 또 318명과 이렇게 함께 쫓아갑니다. 사실은 그 동방 왕들에 대해서는, 왕들의 군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가죠. 또 왕들은 어떻습니까? 동방 왕들은 나름대로 이제 승리에 도취되어 가지고 포로들을 끌고 이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있겠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와 그의 가시들을 나누어서 밤에 그들을 쳐부숩니다. 기습작전을 벌였죠. 아주 이제 승리에 도취해 있으니까 여유 있게 있었겠죠. 근데 그 밤에 갑자기 웬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아주 그냥 쳐부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은 자기가 살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여기에서 보면 굉장히 아주 용기가 있고 또 그런 4 왕들과 더불어 전쟁을 할 정도니까 얼마나 참 담대합니까? 이처럼 롯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비록 이 목축업 그것 때문에 조카 롯과 갈아섰지만 자기의 피부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그들을 빼왔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전쟁하고 나면 그 왕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돌아가가지고 다시 군대를 재정비해가지고 와서 쳐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참 뒤로 하고 자기의 롯을 데려왔다는 것, 자기 조카 롯을 데려왔다는 것이죠. 얼마나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돌아올 때 두 왕이 그를 맞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를 영접했다. 간단하죠. 그냥 영접했다. 뭔가 전쟁에서 돌아오면은 환대를 하면서 막 수고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냥 영접했다 이런 말만 나옵니다. 그런데 살렘 왕이 등장합니다. 앞에까지 9명의 왕이 등장했는데 여기는 살렘 왕이라는 멜기세덱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도대체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성경은 그냥 살렘 왕이다. 그리고 또 그의 신분에 대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이 멜기세덱에서 좀 자세히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환영 만찬을 베풀었다는 것이죠. 사실 소돔 왕이 정말 지극히 환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소돔 왕은 악합니다. 이 소돔 왕 베라 되어 있는데 이 베라 이 히브리 말에 라 되어 있는데 이 악한이거든요. 이름 안에도 보니까 이 왕이 악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보면 자기 편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 소돔 왕과 아브라함이 어떤 친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왕이 아브라함을 환대해야 되는데 환대하기는 그냥 별로 뒤에 보면은 우리 나오는데 살렘 왕이 극진히 환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바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우리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그렇잖아요.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실 전력만을 놓고 볼 때는 아브라함이 그 동방의 내왕을 대해서 승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근데 승리를 했어요. 당연히 아브라함도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그러한 318명과 또 동명한 자들과 함께 또 지혜롭게 했습니다. 그냥 대낮에 붙은 것이 아니라 몰래 기습장을 펼쳐서 승리한 것이죠. 아주 전략 전술적으로 판단을 잘한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승리를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손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붙였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옵니다. 멜기세덱이 달라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제사장에게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그 상을 아마 소돔 왕이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갖고 와라. 다 누구 겁니까? 자기 거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전쟁이 패했기 때문에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자기 것이었으니까 좀 마음이 쓰리겠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사실은 내용이 안 나겠지만 좀 기분 나쁜 투입니다. 좀 무리한 것이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좀 이런 어투예요. 사람은 내게 주고 물품은 너 가져라. 마치 선심 쓰는 것처럼 원래 누구 겁니까? 아브라함 거예요.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데 좀 마음이 아파요. 왜?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것을 가지고 멜기세덱 주고 있겠으니까 좀 굉장히 무리하죠. 다 누구 겁니까? 다 아브라함 거지요. 근데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물품 내 가지라. 아브라함이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재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맹세를 다 합니다. 하나님께. 또 어떤 분들은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신약에 보면 워낙 유대인들이 맹세를 많이 합니다. 안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맹세했잖아요. 결혼할 때 다 맹세하잖아요. 공적이라든지 이럴 때는 맹세를 합니다. 근데 다 그 상황에서 맹세를 합니다. 어떤 맹세인가?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했다 할까요? 이렇게 해놓고 소돔 왕이 뒤에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된 것은 다 내가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할까 싶어가지고 내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겠죠. 굉장히 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보면 고맙고 감사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바로 그의 인성을 알 수가 있죠.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가 악한 곳입니까? 그 악한 곳을 다스리는 왕이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굉장히 약하죠. 뭔가 전쟁에 2번이나 피했으면 뭔가 좀 변화해야 될 건데 여전히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죠. 또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또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맞게 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나옵니다. 24절 보니까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내 것은 내가 주겠다 너에게. 하지만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돌아올 분깃은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 참 그런 수많은 왕들 사이에서 어떤 모습을 취하는가. 그의 조카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정말 전쟁이 임합니다. 두렵고 떨리죠. 사실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에 승리했지만 아까 이야기했지만 동방아들이 다 쳐들어올 수 있겠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다 돌려줘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재물이 너희 상급이 아니라 내가 너희 상급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바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뒤로 하고 사랑하는 롯을 달려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바로 우리 주위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정말 불리합니다. 뭐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지라도 우리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전쟁하면 백패하죠. 칼도 못 잡는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영역에서 뭔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문에서 또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다 나름대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하고 있죠.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6일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창조적으로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죠. 마지못해서 뭐 돈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20절 말씀처럼 그 모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것들을 이룰 때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취하기도 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대합니다.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 믿어요 그냥.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할 것인가. 우리는 의인과 함께 해야 되겠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않을 수는 없죠.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떻게 취할 것인가, 대할 것인가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대해야 되겠죠.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게 정말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잘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왕들과 정말 어깨에 난했죠.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 붙잡혔을 때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죠. 이름 없는 사람들이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브라함처럼 어깨를 펴시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왕들을 대하여 싸웠습니다.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구출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과 또 우리의 모든 물질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참 아브라함이 좀 악한 자와 또 선한 자를 대할 때 다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지 영적인 분별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아브라함처럼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한 날도 참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